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온 속이 함께 모여서 금요예배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속회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 속회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해당 속회가 크게도 아멘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다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평소에 잘 지키지 못하는 공예배 한 번 더 지키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더욱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1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단호한 심판에 대한 말씀, 또 그리고 그 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여전히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매우 특징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마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런 여러분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오늘은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쟁론을 합니다. 마치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쟁론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거기서 뭐 논쟁하고 따지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쟁론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의중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엽죽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간절한 답답한 마음으로 해결이 되지 아니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따져 묻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깊은 의미를 묻게 되는데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이냐고.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심으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평안하게 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들이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뿌리채 뽑아내셔야지 왜 그들이 도리어 뿌리를 내리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쭙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첫 번째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난관을 당하게 되고 또 인생의 실패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고,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마치 동전의 또 다른 양면과 같은 동반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인들은 왜 형통한 것이냐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냐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무는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여러분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과 여러분 권성징악의 그 틀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현상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에 넘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장에 보면 그 시편 73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지어 이 땅에서 강건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들처럼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저 악인들이 사실은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대로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의의 그 공의 앞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니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괴로워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도 있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주시겠다. 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회복이 있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분명히 당장은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과 만족함이 사실은 없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의인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문제점들 가지고 이 마음의 답답함을 어떻게 다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먼저 국소적으로 그 아스돗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었던 이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스돗 사람이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너가 하는 그 말을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죽겠다고 이 죽음으로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유대인 이 정도뿐만 아니라 같은 고향 사람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자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것도 속상할 텐데 더 나아가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조차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 예레미야를 이 협박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악행하고 그 악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오히려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버렸으면 이제 그들을 뿌리를 뽑으셔야지 왜 더 뿌리가 심겨지게 하시느냐고 그들의 열매를 메마르게 하셔야지 왜 그들의 열매가 맺혀지고 더 풍성한 것처럼 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결산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 아닌 우리의 결산의 때가 이 시간이 아닌 다가오고 있는 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머리로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지만 몸으로는 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분명히 그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 아멘이지.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간,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바라보며 그때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악인이 형통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닌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자, 그리고 소망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두지 않고 다가오는 시간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을 살아갈 때도 기쁨과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선지자 예레미야조차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처럼 오늘의 모습 속에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눈과 나의 이 모든 생각들을 빼앗아 버릴 만한 하나님의 의와는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약속을 받는, 확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 또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숙해 가고 있다 혹은 아직 미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가름을 낼 때 어떤 것을 판가름을 하냐면 당장에 좋아하는 것과 미래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잣대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이 사탕 하나 먹지 아니하면 이따가 저녁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네가 좋아하는 놀이공원도 데려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어린아이들이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할 때는 지금 당장에 있는 이 사탕이라고 하는 당장을 만족시켜주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도 이 사탕 먹고 싶어 하면서 사탕을 먹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탕보다 더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거기에 플러스 놀이동산 가는 거, 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당장 있는 이 사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되도록 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키워보신 적이 오래되셔서 여러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당장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여러 척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믿고 그 더 좋은 것,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땅에서 현존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당장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축복, 신령한 약속과 은혜의 삶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적인 신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때를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당장 이게 흡족하지 아니하다, 당장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영적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이 달콤함을 맛보려고 하는 이 유혹을 끊어낼 수 있어야 이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장의 달콤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였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이 아니라 그런 질문한 예레미야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그 답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계속 한동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5절 말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가 당한 시련, 즉 아스돗이라고 하는 고향 사람이 자기를 죽음으로 위협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형통하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따지는 이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행자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은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정도야. 그런데 그렇게 걷는 것만으로 힘들어서 네가 어떡할래? 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과 네가 경주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근데 그때 네가 지금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면 네가 이 다음에 어떻게 말과 경주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은 평안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밀려닥칠 때가 곧 다가올 텐데 지금 이렇게 땅에서 걷는 것 정도 피곤하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땅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으로 네가 지쳐하면 홍수가 날 때 그 홍수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답변이에요. 이것은 악인의 왜 형통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정도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따져 묻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상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갑갑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주여 뭐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조용히 아닌 척을. 여러분들도 속상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보행자하고 걷는 것만으로 그렇게 피곤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능히 거뜬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치는 자가 아니라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분명히 지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다가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기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요,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셨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보행자하고 걷는 수준만으로 하나님 나 힘들고요, 지치고요, 피곤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 그만할래요. 이랬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는 나를 더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장차 더 정말로 말과 경주해야 될 상황들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하여 조금씩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피곤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행동보다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쓰라린 아픔의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레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질문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눈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답변이 예레미야 안에서 해결이 되면 사실 이 악인의 형통함 왜 악인이 잘 돼갑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마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다음의 일들이 그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보여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의미의 다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장차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나은 약속의 미래라고 하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미래라고 하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의 나보다 더 성숙한 나가 되어진 나, 그래서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나보다는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나라고 하는 미래가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가 아닌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저 걷는 것 정도로 피곤해하고 지쳐하는 내가 아닌 정말로 말과도 경주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인한, 성숙한, 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사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오늘의 눈물을 참아낼 수 있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